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 강림의 새 시대와 새 역사, 이런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젊은 제사장입니다. 주전 597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인데 그 앞으로, 그러니까 0에서 앞으로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 우리가 잘 아는 그 용맹스러운 대왕이 자기를 섬기다가 배반한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여호야긴 유다 왕과 일부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첫 번째 포로 속에 바벨론이 여러 번 포로를 잡아갔는데 맨 처음에 끌고 간 포로 속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방 땅에서 부름을 받게 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주제로 하는 말씀 선포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망각한 채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범죄를 일삼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친히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 우리는 매일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이런저런 규례를 지키고 있으니 안 좋은 일은 다 비껴간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가 분량을 채우고 정하신 때가 이르자,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쌓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안 하면 집이 점점 더러워지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 악이 쌓이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고, 어쨌든 자기 백성이 죄의 분량을 채우고 정하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친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외세의 강력한 침공에 짓밟혔고, 여러분 자랑하던 성전도 황폐케 되고
백성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부터 계속 경고해 오셨던 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이방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기 포로들이 어디서 오는 건가? 저 포로들은 누구지? 저 유다 땅에서 끌려오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더라고만. 이스라엘 족속.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우리 대왕이 저들의 나라도 초토화시키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잔뜩 챙겨왔다 하네. 그래? 그러면 저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은 뭐래? 글쎄 뭐 여호와? 야훼라 그러던가? 그래? 뭐 어쨌든 여호와든 야훼든 뭐 그 신도 별 볼 일 없는 잡신인 게 분명하구만. 수많은 나라 민족의 수많은 신들이 다 우리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게 패해서 끌려온 것은 우리 바벨론 백성의 신 마르둑 신이 가장 강한 진짜 신으로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인 거잖아.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엉터리 신이고 그 여호와인가 야훼인가 뭔가도 유대 백성의 신도 마찬가지야. 그치?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도 조롱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수치스러울 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는 걸까요? 왜 이 수치를 참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어째서 그런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약하다, 못났다 조롱받으며 그 거룩하신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심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자청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식이 못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범죄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대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여러분 구제불능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제국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방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부리셔서 자기 백성을 엄중히 징계하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꺾으시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심히 욕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셔야 할지라도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조롱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짓밟힌 이름,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세상 가운데 드높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 속에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다시 이전에 살았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통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24절 28절.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더러움과 부정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25절 29절.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새롭게 정착하게 되는 고토에서 옛날 땅에서 흉년과 기근 재앙 대신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와 소산이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주십니다. 29절 30절. 이방 제국에 의해 완전히 황폐해진 땅입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성읍들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곳에는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의 충만함과 번성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복의 선언이 뒤따릅니다. 33절에서 38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 원하시는 최종 목적과 결론이 뭐냐? 왜 그러시는 거냐? 장차 이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로 여호와 야훼 유일하고도 영원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분량이 차는 그날에 위대한 세일을 행하시기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아멘.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바로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의 땅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다 뺏긴 채 이방 땅 포로로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다시 언약에 합당한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고향으로 이끄시고 화와 저주 대신에 복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준비가 돼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스스로는 여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항상 함량 미달, 조건 불충족, 불합격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는 이 못난 자기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의 새 역사를 선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은혜요. 이게 주권적인 사랑으로 허락되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무한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새 역사가 뭐냐? 하나님은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씻겨진 그의 백성 안에 제일 먼저 새 영을 넣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속에 집어넣어서 거하게 한다 이거예요. 새 영이 뭘까요? 새로운 영. 히브리어에서 영이라는 단어 루아흐는 사람의 내적인 감정과 열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루아흐가 뭐냐? 감정, 열망. 그렇다면 새 영을 넣어주신다는 말씀은 일단 우리의 감정과 열망이 새롭게 바꿔지는 거다라는 약속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아, 새로운 감정, 새로운 열망. 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7절에서는 새 영이라는 단어 대신에 즉시 내 영이라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다면 여기서 내 영은 누구의 영을 의미하나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여러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무한히 극진히 사랑하셔서 뭔가 좋은 거를 조금 나눠주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의 인격적인 임재를 아낌없이 나눠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은밀한 곳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하실 때 그 성령이 행하시는 새 일이 뭐냐? 성령은 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성령이 뭘 하시느냐?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강조하는 성령님의 근본적인 사역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새롭게 만드신다.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형 수술을 해서 외모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데미 무어라는 여배우 옛날에 기사가 나왔는데 몇 억짜리 성형, 전신 성형을 했다 이거예요. 외모를 싹 바꾸고 또 많은 돈을 들여 겉을 치장하고 포장할 수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사 입고, 글쎄요 얼마짜리 옷이 있을까요? 아무튼 돈이 내가 무한히 많다면 제일 비싼 옷 사 입고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로 꾸미고 새 차를 여러 대 갈아타고 새 집에 입주를 해도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겉을 치장하고 꾸미고 바꾸는 것으로는 사람의 속, 마음까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의사이시고, 아멘. 성령님은 그분의 영이니까 같이 성령 예수님 연합해서 일하시는데, 새 생명의 영, 영원한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가장 먼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 코가 좀 삐뚤어졌으니까 코 성형해 줄까? 이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까요? 일반적인 치유의 방법은 약을 투여하거나 안 좋은 부분을 떼내거나 뭔가를 삽입 부착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집행하시는 치유는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체를 싹 교체하여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최고의 수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술을 받는 겁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망가진 심장으로는 얼마 살 수 없는 환자에게서 심장이 약해요, 병들었어. 그래서 그의 병든, 변색된, 굳어있는 옛 심장을 드러내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기부자의 건강한 핑크빛 새 심장을 딱 집어넣어주면 그 교체된 심장의 힘찬 박동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돌같이 굳은 옛 마음을 제거하시고, 아멘. 돌 같은 딱딱한 옛 마음을 빼시고 그 대신에 살처럼 몰랑몰랑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뭐냐? 온갖 죄에 찌들려 있는 옛 자아의 마음이에요. 타락하게 태어나서 살아온 이 마음, 불의, 악의, 교만, 탐욕, 정욕, 음란,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비방, 불신, 우매, 무정, 무자비, 이 모든 죄는 마음을 상하게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딱딱하게 완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이 마음에서 생각이 죽는 생각, 망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영신 성령님은 그런 돌같이 딱딱한 옛 마음을, 옛사람의 마음을 빼내시고 그 자리에 전혀 새로운 부드럽고 아멘, 따뜻하고 밝고 깨끗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냐?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마음. 아멘. 참된 희락, 기쁨이 넘치는 마음. 항상 기뻐하라. 자꾸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화평의 마음. 아멘. 화평을 심는 마음. 스스로도 평화롭고 남에게도 평강을 주고 오래오래 참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선한 것을 사랑하고 행하려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아멘. 그리고 끝까지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인격의 변화요, 그것을 이루는 평생의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게 된 사람은 여러분 말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실질적인 거룩함을 실현해 가도록 성령이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돌 같은 굳은 옛 마음을 점점 더 제거하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예수님의 새 마음을 이식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복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거이 지켜 행하게 만드시는 참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지켜 행하게 하신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규정,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제시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율법이 뭐 나쁘다?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해,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저것을 하지 마, 우상숭배 금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마라, 수많은 명령과 규례가 금령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지만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 스스로의 열심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범죄합니다. 수시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꾸미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제물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흠이 없는 걸 안 바치고 흠 있는 걸 싹 끼워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숭배, 부도덕 이런 게 창고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의 모든 인생이 똑같이 죄 아래, 진노 아래 있다고 판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끗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어떤 새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돌 같은 딱딱한 굳은 옛 마음을, 옛 사람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새 마음을 이식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그 새로워지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점점 더 이해하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감동과 능력과 자원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 인간적인 결단과 열심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못 지켜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유명하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초월하는 더 온전한 새로운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 구약의 어떤 문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욕먹는데 축복하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답은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새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역사하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서 있습니다.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즉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참된 순종의 문과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언약의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충만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신약은 충만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령님의 이 새로운 역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어느 특별한 오순절 명절에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는 성령 강림의 새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이 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 추수감사와 연결된 명절이고 모세를 통한 율법 수여를 기념하던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날, 오순절 날에 새로운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축하하는 성령의 강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탄생하게 되고 부흥의 강물이 열려 흘러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 뭐냐? 새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고 나름 주님 위해 헌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 다 도망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주심으로 소망의 등불이 켜졌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문도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에 매진했을 때 드디어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이름에 아멘.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 모두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세상 앞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자 마음 깊이 찔림받은 큰 무리 중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뭐 했다고? 말씀 증거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수술하시는 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증거하고 행하도록 이끄시는 새 생명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 언약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아멘. 이 시대는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 계속 지금 퍼져가는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한국 땅,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부평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특별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지? 여러분, 그 과정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탄생하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고 그 후로 많은 좋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역사가 이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의 고백이 멈춘다면 성령 강림은 그때의 일, 이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많이 아쉬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서 2000년 전도 마지막 때인데 2000년이 지났으니 마지막 끝자락에서 말세 지말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성령 운동이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온 땅을 강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내가 불을 내리고 싶다. 내가 세상을 뒤집고 싶다. 아멘.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혔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시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짓밟힌 영광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며 기다리는 새로운 갈망, 헌신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중요했듯이 이 시대가 또 한 번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진행될수록 악의 역사가 창궐하기에 세상은 더 어지럽고 어둡고 흉악해집니다. 세상이 지금 요동하잖아요. 글쎄요, 그걸 외면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냥 난 내 삶 살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돈 있는 만큼 쓰고 이렇게 좁은 의식 갖고 살 수 있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시대의 징조를 보라 이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나라가 편안해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은 더 요동합니다. 기후를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되어지는 일들, 경제 언제 요동하고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의 역사가 창궐하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더 강한 불을 내리시고 복음의 능력,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또한 마지막 때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악도 창궐하고 은혜도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때에 새로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성령 충만의 불꽃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을 함께 일으키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돌같이 굳은 옛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기쁨으로 청종하고 행하게 만드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네 마음대로 살면, 세상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2000년 전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순종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과 온 세상 속에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주함과 경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빼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새 마음 성령이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의 길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